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또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는 늘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우리 늘사랑교회의 표 주제 성구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러잖아요. 이 집은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진정한 교회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우리를 교회 삼으셔서 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교회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 우리가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과 영생이 있는 진리, 곧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동시에 우리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바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이들이 모였잖아요.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신앙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표와 방향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가치관이 올바라야 돼요. 신앙의 가치관이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사랑교회 표가 5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5가지 한번 1번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고 2번 하면 여러분 또 읽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말씀과 기도로 살자. 2번 성령의 열매를 맺자. 3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4번 시대를 분별하라. 5번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들마다 가져야 할 영적 기능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가지인데 앞에서 2가지 중간에 5가지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요. 여러분, 요것을 우리가 잘 실천하셔야 돼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으면요,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기에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 복음을 믿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가 된 이 권세, 곧 이 권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목표점까지 다다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그 의미의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오늘 그것을 잠깐 보고 갈 건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나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가는 건 맞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었던지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영적인 기능을 가진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진리를 순수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주님이 세우셨고, 또한 부족한 종이지만 저 또한 지금까지 이 길을 달려왔다고 사실 어느 정도는 자부할 수 있어요.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결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자,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누구든지가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가 심한 거예요. 입술로 불평과 원망,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음란한 죄들을 저지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그들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버림받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지옥 간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그렇게 두려운 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잘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달려가셔야 돼요. 서두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그 자매님이 몇 주 전에는 또 심하게 아프셨어요.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그날 바로 나았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어제는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안 났어요. 그 병원에 가셨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검증이 된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분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또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분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몇 주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또 하면은 또 제가 또 기도해서 또 났으면은 그분이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저만 바라보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본인이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주님이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의 육신을 먼저 온전케 하실 게 아니라 무엇을, 우리 어디를 고치길 원하세요? 영혼, 상한 마음, 우리 영혼을 고치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나온 우리 백성들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구원은 받았어도 지옥 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는 누구든지 범죄하면 버려져서 지옥 갈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런 구원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하세요.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버림받는 구원이 있고 버림받지 아니하는 구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지우지 않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에게 슬픔과 불행과 그러한 죄를 가지고 범죄케 하는 그러한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지금 사단 마귀다. 사단 마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 3번의 시험을 당할 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야 돼요?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사단의 그 제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하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 사단마귀를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늘사랑 교회 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살자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성도는요, 말씀을 지키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훈련을 다 마쳐야 그 광야 연단이 끝나고 완성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로 가득한 죄악 세상의 모형인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이 시작된 믿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완성된 믿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 어디라고요? 완성된 믿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기는 자로 훈련을 다 마쳐야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목숨 걸고 행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오직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합충되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어떻게 속죄하는지, 속죄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거룩하게 알곡으로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들이에요. 여러분, 이 카테고리를 늘 강단에서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도 들었던 비슷한 말씀을 이번 주에도 또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나는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의 잘못들이 발견될 때마다 고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바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운 교회,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살자예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예배에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어요. 자, 찬양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려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그 방향성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세상에서 세상으로? 아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교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오직 한 가지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흔히들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이렇게들만 알아. 근데 바로 알자는 거야. 자세하게. 첫 번째는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옥 형벌을 면제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의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의 환경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벌거벗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천국은 먹을 것이 무한하지만 안 먹어도 영원히 배고프지가 않는 나라예요. 근데 지옥은 안 먹으면 무지 배고픈 나라예요. 그래서 그 지옥을 다녀온 분이 한 분이 간증을 합니다. 지옥을 갔더니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지옥 영인들이. 그래서 그 꾸물꾸물대는 그 구더기가 쌀알로 보이는 거예요. 밥알로. 그래서 그걸 한 움큼 집어 먹습니다. 근데 그 구더기가 그 내장을 뚫고 나와요. 여러분, 지옥이 그렇게 비참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그 3장 16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복음이라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지옥의 멸망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구원의 의미는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광야에는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든. 그래서 그 죄를 씻어주시려는 그 의미의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된 구속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는 salvation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속량이 있어요. 구원과 속량 내지는 구속이라고 성경은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는 단어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salvation이 구원,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에서 또한 우리를 구하시는 salvation이 있고, 그 모든 구원이 끝난 완성된 구원이 바로 redemption이라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원과 속량 사이에 우리는 그 가운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지옥 형벌은 먼죄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날마다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를 씻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해요. 복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로마서 1장 2절에 예수는 4절에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옥 형벌을 면제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예요. 소테리아. 또 이 구원의 의미가 바로 그 소테리아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 소테리아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임박한 죽음에서 구출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임박한 죽음에서 구출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형입니다. 그들이 바로가 통치하는 그 애굽에서 노예로 그냥 살았어요. 그렇죠? 거기에 그냥 살다가는 평생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 세상 속의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테리아예요. 우리를 죄악 세상 가운데서 구출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출된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어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니었죠? 광야였어요. 광야.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시작된 믿음을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단계의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뭐냐면 거룩하다, 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래서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from faith, 믿음으로 시작해서 to faith,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그 가운데가 by faith예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완성된 믿음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로마서 10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의는 죄 없이 하시는 거룩을 얘기해요. 그런데 처음의 시작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오늘 주일날 딴 데 있고 싶어도 우리 몸만큼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단 한마디의 한 문장의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옳은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은 항상 주일에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믿음이 조금이라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 하나님이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날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우리 영혼, 마음의 깊은 곳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점령되어서 죄가 없는 의롭게 되는 상태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 죄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제거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에 달려갈 길이요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은 은혜의 때는 곧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승천하시고 5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때부터 교회 시대요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지금 약 2000년이 가까이 흐르면서 이 교회 시대 은혜의 때가 지금 맞춰지고 있어요. 맞춰지고 있다고. 왜?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구원받은 유대인,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숫자가 거의 다 차가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종말론적인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곧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70제 일에 7년이 시작되면요. 그때는 우리 이방인들은 교회 가서 아무리 24시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구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정하셨는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천도를 하더라도 정말 저 심령 얼마 남지 않은 이 교회 시대 은혜의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그 강렬한 그런 구령의 열정으로 전도지 하나를 전달할 때에도 그렇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 맞춰지면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세고 계세요. 숫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천국 다녀오신 그 생명책 보셨죠? 근데 그 생명책 그 주인이 바뀌는 거 들으셨죠? 네. 그 바뀐 사람, 그 전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광야 성도로서 정말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완전 속죄, 속량, 리뎀션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헬라어로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이 말씀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죄에서 완전 해방된 상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구속하신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는 이런 분들은 못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죄에서 속량,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죄질 생각조차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바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바로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근데 이러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교회 시대 동안에 극히 적다 보니까 이것을 이상한 교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과 하나 되는 분들, 완전히 거룩하게 되신 분들, 믿음이 완성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요한일서 2장 14절에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든. 그런데 제가 신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단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단계, 곧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속량, 죄사함, 완전히 죄를 씻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오직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도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도장 꽉 찍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주 대표적인 경험자였지요. 로마서 8장 23절. 우리 몸의 속량.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믿음,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 안 돼.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는 목적과 이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시키셨는지를 알아셔야 돼. 광야에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그 순종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케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발견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너는 삶을 돌이켜 반성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고쳐서 하나님 나라까지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행실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행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늘 회개가 전파돼야 돼요. 어저께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의 말씀을 온라인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요즘 성도님들은 죄 얘기하는 거 싫어한대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싫어한대요.
더군다나 심판한다고 그러면,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강단에서 내려가야 돼. 이제는 그런 때가 왔어요. 여러분, 올바른 진리를 사모하시고요, 올바른 진리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중앙에 있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늘 반성하며 나의 죄를 용서받는 기도를 잘 드려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 성도의 삶이에요. 나를 죄 씻어주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매 순간순간 달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그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이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숫자가 다 차면은 이제는 맞춰지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환란에 들어가서 그 다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죄 씻는 회개를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한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야 성도들은 오직 이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올 초에도 선포했어요. 진리를 따르고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 곧 경건을 매일매일 힘쓰셔야 돼요. 그 경건의 속뜻이 뭐냐? 하나님처럼이에요. 곧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세상에 나가서 그 삶을 잘 사셔야 돼요. 근데 경건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내가 예수님 믿잖아, 나는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어떻게 삶을 사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열심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네요,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육두문자를 사용해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다 뭘 하고 계세요? 계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경건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경건의 모습은 없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누가 누군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헛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내면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짜증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이 성남시에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가서 산 집이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벽과 그 윗벽이 그 사이가 틈이 있어. 그래서 겨울이면 바람이 술술 들어와.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 집에 살아보셨어요? 세탁기가 없었어요.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어요. 왜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항상 교회를 찾았어요, 저는. 그리고 항상 그 교회 가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세요. 살아낼 힘을 주십니다. 살아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70cm짜리 그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 중고로 샀어요. 7만 원 주고. 그리고 세탁기 중고를 하나 샀어요. 5만 원 주고. 저는 그때 세탁기가 더 크길래 세탁기가 비싼 줄 알았어요. 냉장고 그 조그만 게 더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없다가 그거 하나 생겼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러분, 광야 생활 하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여러분 쉬지 마셔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의 혀에 여러분 이 복된 말을 담으셔야 돼요. 감사의 말이 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미운 사람 있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 싫은 사람들 다 보기 싫다 그러면 혼자 살아야지. 예?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인데 이곳에다가 우리를 두신 목적이 뭐예요? 연단받아 정결케 되라는 거예요. 네 속을 비우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너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려고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죽기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충성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에 갑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 그 땅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을 무너뜨리는 일 중에 가장 큰 위험한 일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그 경건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훈련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어떤 분이 계속해서 그 노숙자, 그 독거노인, 그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자꾸 섬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경건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는 것. 세속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냉장고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세탁기 없다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저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믿음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속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늘사랑교회 표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진리, 그리고 기도. 요걸로 뭐예요? 살자야. 살자. 살아내자. 아멘. 내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럼 나를 여기다 왜 두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주의 은총 그리고 그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빛된 진리의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거 죄질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의지로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달려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기도로 살아내라,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성도는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잘 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세상 나가서 이 삶에 적용하세요. 아멘. 여러분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거룩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요, 또 우리의 행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그 표 첫 번째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자라는 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에 살아내실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